신천지가 건축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도 개인을 앞세우는 수상한 거래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2024년 신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이 처음으로 DMZ 순례길을 걷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어려움에 기도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되길 소망하며 오는 2월 28일부터 400km 여정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천지의 건축물 확보 실태를 보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신천지의 꼼수 확산 방법은 용도 변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도를 앞세워 건물을 확보했다는 수상한 거래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일 고양시가 일산 동구 A물류센터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 소유 건물 의혹에 휩싸인 A물류센터에 대해 고양시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직권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 절차에 앞서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등본상 소유주인 K씨가 불참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한 K씨와 신천지 사이의 차명 의혹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앞서 소유주 K씨는 2018년 당시 실거래가 200억 원이었던 A물류센터를 사들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보이지 않아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씨는 물류센터를 종교시설로 바꾸려다 실패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K씨는 개인 교회를 세우겠다며 또다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끝내 지자체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도 없이 현금 200억 원의 K씨가 매입한 A물류센터는 5년 가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산운용 방식이 신천지가 K씨를 내세워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상식적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신도를 앞세워 건물을 확보했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성교회 건물이 신천지에 넘어가 안타까움을 준 평택 B교회 사건. 해당 교회 건물은 2019년 신천지 신도 L씨에게 팔린 이후 또 다른 제3자를 거쳐 근저당권 형태로 현재 신천지 소유 건물이 됐습니다. B교회 측은 거래 당시 L씨가 철저하게 정체를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B교회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이단일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를 아냐고 L씨에게 직접 물었고 L씨는 모른다며 잡아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씨는 결국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공사 진행자도 신천지 측이라는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가 얽힌 수상한 건축 거래 정황이 평택에서도 포착된 겁니다. B교회 측은 L씨에서 제3자를 거쳐 신천지 측에 건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다며 4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도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고양시 A물류센터에 대해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회 측은 200억 원의 출처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양시에 촉구한 상태입니다. 신천지 관련 건축물의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고양시 A물류센터와 소유주 K씨를 둘러싼 의혹은 신천지의 건물 꼼수 확보 방식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4년 한 해 영성 회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새 감독회장 선거가 있는 올해 혼란했던 감리회 내부를 정리하고 안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24년 새해 초점을 둔 키워드는 영성 회복입니다. 영성 회복이 돼야 이제 목회력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온 이제 감리교회가 힘을 합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와 전도 운동. 감리회는 지난해 9월
기도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100년 기도운동에 들어갔으며 전도운동의 경우 각 연회와 지방회, 교회별로 전도 대상을 세워 확산하도록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감리교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도 더 뜨겁게 교회를 일으키고 신앙 회복을 했던 교회들을 시상식을 했거든요. 올해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목회력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감독회장 선거와 연회 감독 선거가 있는 해로 다른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이철 감독회장은 그동안 4년 전임제 정착 등 혼란한 내부 상황은 정리됐다며 안정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계획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4년제를 정착시키는데 그 많은 세월이 걸렸고 혼란을 겪은 겁니다. 이번에 저 때는 이제 그게 안정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미 선관위를 이제 이달 후반부에 꾸려서 잘 진행해 나가면 과거와 같은 그런 혼란 상황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1년 앞둔 올해 감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를 알리고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에 장종현 대표회장은 올해는 여야가 함께 사회 통합을 이뤄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 살리고 화목한 대한민국,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좀 잘 부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국교회가 사회 통합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평소에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셔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모든 교단들이 장종현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신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평화와 생명을 기도하며 걷는 2024 DMZ 생명평화순례가 오는 2월 말 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첫 DMZ 생명평화순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00km를 걷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신교 대표로 참석한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나핵진 목사는 현재 남북한 관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 3일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것처럼 순례길을 걷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는 순례단들은 오는 2월 28일 순례자 학교에 입소해 3월 21일까지 22일 동안 걸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거점에선 페스티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6개 회원 교단 기독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성공회 의장 이경호 주교는 교단과 교파, 교회를 초월해 모인 기독 여성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김경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설자 고 김준곤 목사의 첫 사역지 교회를 밝혔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파주 금촌 지역에 있는 70년이 넘은 장로교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고 김준곤 목사의 첫 사역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파주 금촌교회로 알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김철영 목사는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있던 김준곤 목사님의 첫 사역지 교회를 찾음으로써 교회사의 한 매듭을 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마닐라 열린교회가 주관에 진행되는 필리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400여 가정, 약 1,500명의 빈민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닐라의 은혜감리교회도 함께 동참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쌀 나눔 행사 가운데 마닐라 은혜감리교회에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한인교회가 서로 협력이 돼서 필리핀 교회를 돕는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빛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마닐라 열린교회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그리고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해피런치 등의 사역도 진행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신년 할애 예배로 2024년을 시작하는 기관과 단체가 많습니다. 대전과 충북 지역에서도 신년 할애회와 구국기도회로 새해를 준비했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지역 주요 기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신년 규례를 개최했습니다. 함께한 기독교 단체에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전시 장로연합회와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참여했으며 대전 지역 정계 인사들도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전 장로합창단이 은혜로 특별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문상우 목사는 사도 바울을 도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 선생의 섬김 가운데 드러내지 않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닮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교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진짜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선생님처럼 또 낮아지고 배려하고 겸손해질 때 갈등 없이 힘듦 없이 그 초기 기독교가 잘 부흥하듯이 아마 대전의 교회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전 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2,500교회 지도자들과 성시화를 위해 그리고 대전시장과 기관장 4.10 총선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4개의 기관의 대표회장이 신년 인사를 전하고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김용호 목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에는 청주지방장로회와 연합해 2024년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지방장로회 회장 김성동 장로회 사회, 청주지방장로회 임원단의 특별찬양 등으로 열린 신년 할애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청주지방회장 김민웅 목사는 다듬지 않은 돌이란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진흙탕 속에 밀어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귀한 목회의 자리에서는 목사님들 되시고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청주 지역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성결교단을 위한 특별기도가 이어졌고 상당과 서원, 청원 등 총 6개의 감찰구역별 신년 인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북지방에도 2024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북지방에 소속 42개의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모인 예배에서
충북지방회장 김한상 목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총회와 충북지방회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고 감찰회와 남녀 선교회 등 9개 기관이 나와 각 소개와 함께 2024년 새해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년을 맞아 신년 할애 예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선유중앙교회 김진수 목사는 올해 2024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며 주를 앙망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파주시 성시화와 다음 세대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그런 일들은 떨쳐버리고 부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성장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 이경은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 신앙훈련을 멈추면 안 된다며 찬송과 기도, 순종이라는 3가지 법칙을 지키며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기총 대표회장 이창교 목사와 명예회장 이경은 목사가 신년사를, 경남 정기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경남기총은 지난해 대표회장으로 섬긴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에게 공로패와 사역 앨범을 증정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10일 제주 신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푸른초장교회 김관진 목사는 제주의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탐라교회 민경민 목사에 이어 제주 신광교회 고창진 목사가 55회기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고창진 목사는 5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로 사역해온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새 시대에 맞는 전략과 비전으로 힘써 나가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새해 감사 예배 및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자문위원 이상규 목사는 21세기 포럼이 기독교적 가치 확산의 문화적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1세기 포럼 양한석 이사장의 신년 인사와 실행이사 추대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은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매년 기독문화 대상과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북노회는 9일 대구 서광교회에서 2024년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부노회장 신경희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기도에서는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2부 교례회에서는 경북노회 황병국 노회장을 비롯해 경북노회 목사회와 장로회 등 산하기관 회장들이 잇따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반려동물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한국교회에도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사인데요. 한 이커머스 업체가 지난해 1~3분기 동안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판매량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부분 언론은 초저출산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 반려동물용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엔 반려동물용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의 판매 비율이 각각 33%와 67%였는데 지난해 1, 3분기에만 57%와 43%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네. 이 통계가 초저출산의 또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네.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초저출산 이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대 미만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4.43명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는 9.63명, 2022년에는 7.82명이었는데 지난해 또다시 6.6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뒤에는 4.74명 된다 이런 전망인데요. 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진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 중에 25.4%에 달하는 수입니다. 4가구 중 1가구 꼴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통계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더 잘 느껴지는데 네. 또 이런 가운데 문제가 폐교하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줄을 잇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문을 닫는 초, 중, 고교가 33곳에 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미 폐교된 학교는 지난해만 해도 18곳인데요. 올해에는 무려 1.8배 이상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6곳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그다음에 덕수고등학교가 이미 폐교했고 올해는 도봉고, 성수공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결국 유모차를 탈 유아가 학교에 다닐 학생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게 네.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교회 상황은 또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고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교인이 늘어야 한다지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전도 대상자를 만날 기회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급성장기 때와 다른 새로운 교회론과 교회 성장학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흥과 성장만 얘기해서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축소사회 교회론이 부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미래 대책은 이런 현실을 딛고 논의해야 현실적인 대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문을 닫는 교회, 또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늘고 있다고도 하죠. 속히 한국교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상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발적 가난과 즐거운 불편이 담긴 인생 안내서 12사도와 떠나는 섬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흔적과 기도 공간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섬티아고 순례길을 소개합니다. 또 순례길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 모두에게 쉼터 기능을 제공한다고 언급합니다. 저자는 칭찬의 집, 소원의 집 등 콘셉트를 가진 기도 공간은 즐기는 여행에서 비움과 치유로 순례의 여정을 느끼게 된다며 섬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는 현실에 대안을 제시한 책,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이 책의 저자 최세론 목사는 백석총회에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최 목사는 학교의 기독 동아리와 기도 모임을 세우는 과정은 세상 속에서 당연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을 접목한 지역교회들을 통해 170여 곳의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담임 목사가 쓴 이 책은 잊혀져가는 성경 이야기를 신약의 증인들과 증언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자 역사 자료로 신약 문서를 활용해 책에 담았습니다. 지 목사는 신구약 성경은 전승된 인류 역사의 사료 가운데 가장 엄격한 비평을 견디어낸 본문이라며 2000년이라는 시간과 문화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명시적인 기록 사이를 읽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살, 유통, 판매하는 유통시설을 신규 추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포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를 하다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어린이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이를 위반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어촌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입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양양군 수산항과 영덕군 금진항 등 31곳을 선정해 어촌의 규모에 따라 경제 플랫폼과 생활 플랫폼 조성, 안전 인프라 개선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